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나누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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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제목 우리 선포할까요? 손들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보호자요, 인도자요,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다 책임지고 이끌어주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약속대로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오순절날 불같이 정말 폭풍같이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을 완전히 찾아왔어요. 그때부터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그냥 다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어떻다고 그러죠? 우리 행복한 거죠. 우리 행복해요 찬양한 것처럼 우리 행복해요, 우리는 기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난번에 뭐였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믿는다. 아멘.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 주영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쭉 들었지만 이 성막 문이 바로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떤 염소나 송아지 희생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그렇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이제 주님의 보혈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떡상이죠. 떡상.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또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한꺼번에 1년치를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매일.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 앞에 아래는 그 기도가 분향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가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떠받들어서 올려서 야곱처럼 오르락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요 성막 안에 성소고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궁중의 목적은 뭐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야말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구약과 신약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과정을 늘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난다.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물두멍에서 이 씻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언제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어떤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부활신앙을 만나게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부활신앙을 제대로 만날 때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관점,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관점, 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눈이 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 묶여서. 옛사람은 누굽니까? 옛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야말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죠?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해서 살던 사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담 후손 그대로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특히 뭐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하나를 봐도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나무 하나를 봐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산에 가면 와 좋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내 영혼에서 맑은 가락으로 울려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잘 보면은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은, 알지 못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합니까? 3절에 나오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면은 그냥 모르는 뭐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한다고 생각해요.
완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뭘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로 이렇게 뿌리는 그것보다는 물속에 완전 잠기는, 어떤 분들은 잘 안 잠겨가지고 꽉 눌러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꽉 눌러서라도 완전히 잠기는 것은 뭐예요? 이제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죽으신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예요. 장사. 장사는 보통 며칠 만에 지내죠? 3일 만에. 3일 만에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가 없어요. 완전히 전에 죽어서 다 썩어서 막 문드러져서 그런 시신이 모르지만 죽었는데 하루 만에 전해지는 사람 없어요. 나사로도 썩은 지가 나흘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시 잠겼다가 사흘 동안 있으면 죽으니까 10분만 지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얼른 꺼내는 거죠. 그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절에 보면은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묻혔다는 게 뭐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죠. 묻혔다는 것.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새 삶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진정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없다면, 그 증거가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 문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문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이제 부임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도 요한복음 3장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다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까지 난 이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 한 설교를 또 합니까? 아니 그걸 세 번째나 합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불만을 이제 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 장담하신 경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내 마음도 기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누구 데려오면 이 복음 듣고 구원받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경이 뭐 다른 겁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나는 주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가 주 하나님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집트, 요즘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왜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야말로 종교 백화점이죠. 종교 백화점. 우상 백화점. 그래서 자기 모시고 싶은 것까지 골라서 다신교 여러가지를 모시고 사는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완전히 그 종교에 동화돼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끌어내야 되는 거죠. 끌어내는데 그냥 끌어내면은 그 종교들을 다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구원하는 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는 거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냥 다 쫓아내버리게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살래. 우리는 여기 이제 자리 잡았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나오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굽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는 언제 이상할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좀 안정되게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사는 거지. 네.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다 놓고 가야 돼요. 뭔만 갑니까? 나만 갑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아야 같이 가죠. 사랑하는 이웃들 구원받아야 같이 가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같이 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장사돼서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럴 때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으면 행복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받아서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욕하는 사람이 욕이 안 나와. 남이 그렇게 미웠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미웠는데 사랑스러워, 불쌍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이제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새 사람으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건 누구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는 것은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너 가져가야지. 너 가져. 나는 더 좋은 거 있거든? 나 하나님 나라 꽉 찼거든? 그게 그냥 종교적으로 속을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런 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 했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였다.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죄 가운데 머물고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박우 권사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늘 행복하세요? 그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주보 안쪽에 있죠? 이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를 고백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했다는 것을 날마다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생 안 할 일도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교당하까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난 불행해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다 기뻐하면서 심지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끊어지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죠. 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고 조선을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어린 아들이 죽고 어떤 선교사는 거의 37살밖에 못 살고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꼭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 한국 땅에 묻힌 거잖아요. 자기 본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본국이 영국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떤 기자로 왔다가 선교사가 했던 분은 자기 웨스트민스터 묘역 하면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나는 거기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듣다 보니까 도저히 설명한 사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막고 맞추고 눈물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설명 끝나면 간신히 얼른 돌아서서 눈물 닦고 다시 또 따라가서 설명을 듣고 우린 4명 데리고 이렇게 한 분이 다 안내해주는데요. 한 몇 명씩만 해서 그룹 져서 다 안내해주거든요. 다 자세하게 조용히 설명해주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그칠 수 없는지 정말 아주 어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인인 나, 죄성 그 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부터 다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새사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옛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요. 새사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죠.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죠. 근데 새사람은 어떻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는같이 살아요. 아멘. 옛사람은 어때요?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근데
새 사람은 어떻죠?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죠. 옛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죠? 의의 종이죠. 옛사람은 어떻죠?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자식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나는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그리고 7번째 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건 다 어디서? 불신 부모, 불신 선생님, 불신 친구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대로 느끼고, 그리고 그 기분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거의 44가지 거기 다 적어놨죠? 이게 다 자기가 주인된 그 열매들이에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새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받는 축복이 뭡니까? 거기 5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형벌 심판 없다.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종루탄 데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종루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성도의 죽는 것은 뭐예요?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귀합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에서 엔카운트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적 치유. 이 마음의 상처의 치유 중에 특별히 거절감의 치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진리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믿는다.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나를 그렇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나를 압박했던 그런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돼서 끝났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 자유를 빼면 성경의 진리를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길을 여실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그 세계관 안에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실 것이고 위대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제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장사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죄가 끄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 내가 주인되어 맺었던 그 열매들, 죄 열매들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크고 긴 보좌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으며 우리는 죽음의 종로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서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한 거절감, 마음의 상처들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부터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죽음으로 옛사람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사변했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길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에녹처럼 동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동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